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요술래프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뭐에 관련된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늘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빌드업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일조차도 단지 우리가 거룩해져라 이러는 의미에서 끝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거룩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남의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심중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아이가, 저 나의 딸과 저 나의 아들이 정말로 나를 가까이 하는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는가?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치 사무적으로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딸로서 찾아오세요. 아들로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서 정말로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고 싶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꼭 일이 있을 때만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요. 그래서 사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별로 갖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이런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사장을 뵙는 것처럼, 내가 거래처의 어떠한 직원들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마치 거래하듯이 만나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또 이러한 미혹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거나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은 이러한 미혹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정말로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어. 여러분,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믿음은 더욱더 예전과 다르게 더 단단해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흔들리고 예전에는 작은 믿음이었는데 내 믿음이 점점 커가고 있어.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나의 삶 가운데 더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성, 정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관계를 하나님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종. 예. 예. 우리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나름대로 알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 준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배려한다는 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려한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온통 자기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위주로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만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난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듣는 것도 영혼 없이 듣고 영혼 없는 말들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가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온통 자기의 마음뿐인 거예요. 자기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온통 자기의 생각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쌍방향이 돼야 돼요. 일방향이 되면 안 돼요. 원웨이가 되면 안 돼요. 투웨이스가 돼야 됩니다. 나의 것도 전달해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배려심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잘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잘 배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불만이 가득해질 때 보면은요, 그것은 자기 입장만 보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불만도 사라져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고 자꾸 불만이 가득할 때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 어떠한지 그 사정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떠했는지를 고려해 보면 이해할 심이 깊어져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임스 F. 클라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불만의 근원은 이기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불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참 나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네. 하나님 참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겠네요. 내가 무슨 불만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했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교제를 하며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과 만나면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을 만났다면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들면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멀리 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는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바탕으로 돼야 진정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밑바탕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뢰라는 거 필요한 거예요. 신뢰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출발이 안 돼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관계를 세우시려고. 우리의 관계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뭐예요?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그 관계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얘가 말하는 것처럼 얘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얘 말 그대로 얘가 정말 나를 진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100% 진실됩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 그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많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찾으실까요? 단지 우리를 다스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달아보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달아보기 원하시고, 말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긋지긋해 하잖아요. 저거 입만 살았다고. 삶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잖아요. 더 거짓되고, 더 사기치고, 더 진실되지 않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세상에는요, 말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로만은 알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섬깁니다.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내 말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셨을 때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한 마을에 낡은 건물의 교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요, 교회 입구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막 질퍽한 진흙을 밟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앞을 가봤더니 그 교회에 그 질퍽한 그 흙 위에 20장의 벽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봤더니 또 다른 20장의 벽돌들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벽돌들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알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아침 일찍 새벽에 가보았어. 교회를 가보았어. 가보았더니 어떤 한 소년이 달구지에 벽돌을 싣고 그 어둠을 헤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곳에 콧노래를 부르며 벽돌들을 깔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 소년이 다름 아닌 자신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12살 된 존 워너 메이크라는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요, 사실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을 다니는 소년이었어요. 거기서 벽돌을 굽고 나르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그 사례 중에서 그 돈을 내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 그 앞에 그 마당을 깐 거예요. 그 아이가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올 때, 예배 드릴 때 질퍽한 그 진흙에 빠져서 교회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불쾌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남몰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연 존 워너메이커, 그래서 별명이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드렸어요. 청년 때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베다니 주일학교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많은
그런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급이 불어나서 1200개까지 늘어나고요. 학생들은 6,000명이 될 정도로 그 단체가 커집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뭐 인도나 또 일본이나 한국의 YMC 건물을 짓는데 많은 후원을 합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뭐 뉴욕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곳곳에 큰 백화점들을 짓게 돼요. 그 당시로는 최고의 큰 백화점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200억 달러, 그 당시 200억 달러로 이렇게 불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편도 좋지도 않은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말의 고백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살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달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 마음의 의중을 달아보세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요. 겸손할수록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좋아요.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나면 맨날 잘났다고만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막 나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듯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공손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린데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막 반말을 칙칙하면서 나와 가까이 뭐 친해지겠다고 막 다가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고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살펴요. 늘 말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행동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이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겠죠. 당연히 겸손한 태도로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편해져가지고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막 따져버립니다. 그냥 내가 화나고 슬프고 안 되면 속상하면 하나님이 무슨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 화를 내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말하면 주변에서 누가 돈을 주는 막 사장이 이야기하면 엄청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늘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다루어야 할 성품 중에 가장 다루기가 힘든 성품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것. 교만. 겸손의 성품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요.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얻어도, 조금만 내가 뭘 잘해도 교만해져요. 정말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잘 빌드업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잠시 방심하면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들을 하고 또한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볍게 말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이 안에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두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를 마치 왕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엄중히 다루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엄중히 다루시는 게 교만. 여러분 루시퍼 알죠? 루시퍼가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런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웠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됐습니까? 왜 사단이 됐나요? 교만 때문에. 자신을 보아하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그가 쫓겨난 거예요. 천사장이었지만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교만함이 있을 때 이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일렀으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의 가장 앞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들 중에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온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다면 여러분 그 교만들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막 밀어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뭐냐면요,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겸손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뭐예요? 왕이십니다.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할 사람. 그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우리 안에 그 겸손이 필요해요. 이 교만이요 쉽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만을 물리치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겸손케 할 수 있는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해 보세요. 복종하면서 내가 그분을 따르다 보면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겸손한 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 안 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교만한 만큼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겸손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만큼 순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난 순종이 너무 그렇게 힘들더라. 물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그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교만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교만은요 교만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교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교만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교만하니까 어떤가?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이겨나가거든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요. 더 염려가 많아요. 더 내 삶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극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집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납니다.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죄의 잡초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자랍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교만이 주는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만나야죠. 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져요? 맨날 편지만 주고받아.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러진 않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또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편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해봤는데 저희 누나는 이렇게 펜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서로 진짜 친구가 돼서 더 발전하면 또 결혼까지 꼴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오늘날은 다 인터넷 채팅으로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또 만나기도 힘들고 자기 일을 너무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 간의 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가 발전했어요. 친구가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편지만 하고 있어. 여전히 채팅만 하고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그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딱
할 말만 딱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말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딱 할 말만 해라. 하나님도 바쁘시다. 이 지금 70억 인구 하나하나 만나기도 바쁘시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 24시간 만나셔도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24시간 만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더 기도에 소중함을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무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딱 일이 있을 때만 딱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사귐을 가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함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관계를 세워가기 원한다면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 못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처음에는 10분부터 하세요. 하루에 내가 10분은 꼭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비워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전화기도 꺼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만나면은 막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막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 기도하다 보면 뭐 또 강구할 것들이 있으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끝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요 강구하는 기도도 하고 중보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갖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다른 사무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시간을 내가 확보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추천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무조건 처음 기도할 때는요 찬양을 하세요. 아니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찬양하고 보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마음, 그분 자신을 내가 주목하게 돼요. 찬양하다 보면 그분 자신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돼요. 그분의 손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줄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돼요. 그분을 내가 만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많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거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라도 좋아요. 시간을 가지고 뜸을 들여도 괜찮아요. 시간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저도 참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대화를 즐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대화를 즐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별로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저도 참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세 번째는요, 도움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돕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요.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도움을 청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분주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먼저 좀 잠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자꾸 내 마음에 안 와닿네. 주님을 생각하기가 어렵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있네요. 이걸 좀 잠재워주세요. 이걸 깨끗게 해주세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지금 필요하군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할 거리들이 그 다음 계속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또 간구하고 중보할 것들을 중보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미 다 가르치셨다는 거. 이미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미 대인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데, 관계를 잘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나님께 잘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든든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